구약성경 444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몸을 피하게 되고 본격적인 피신의 피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사무엘상 쭉 묵상하시면서 그 위협의 여정, 또 위험한 상황들을 벗어나게 된 여정들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울로부터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한 다윗이 제일 먼저 노브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노브이라는 곳은 이 다윗 시대에 성소가 있던 곳으로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성막이 있고 거기에 성소가 놓여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여러 상황들을 거쳐 이 노브 땅으로 성소가 이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 노브 땅에 나타나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굉장히 당황하며 놀라며 이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쩐 일입니까? 다윗을 맞으니까 다윗이 거짓말로 반응을 합니다. 사울 왕이 비밀 임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그래서 그 급하게 또 은밀하게 이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내 따르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하게 약속을 했다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삶의 상태가 늘 우리는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굴곡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 정서와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위를 세상을 친 것 같으면 바닥을 치는 때가 있고 또 그러면 또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 굴곡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성장해가고 또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들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태는 굉장히 하향 곡선 속에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저점으로, 아주 바닥을 치는 저점으로 다윗이 여러 면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21장에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위협에, 사울의 위협에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지금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상황적으로 최악입니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 쫓기는 이 상태가 다윗을 두렵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다윗을 묶고 옥죄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영적으로도 다윗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나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최저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 쉽게 말하는 다운이 되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소의 떡과 관련되어 있는 3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나는 성소의 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8절 이후에 9절까지 말씀은 골리앗의 칼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급하게 도망 나오고 쫓기고 급한 여정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지금 줄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른 게 없고, 다른 먹을 것 지금 떡은 없고 성소에서 물려낸 떡, 이것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성소에 물려낸 떡이란 건 뭐냐면, 원래 성소에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늘 12덩이의 떡이 진설되도록 해놓은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12덩이의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진설병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을 이제 새 떡으로 바꾸고 진설되어 있던 그 떡을 지금 물려낸 겁니다. 이 떡이 지금 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 좀 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아마도 원래 이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떡이 진설병상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 급박한 다윗의 상황을 보고 거룩에 문제가 없느냐, 하자가 없느냐 묻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과 일행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떡을 허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소의 떡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소의 떡을 먹은 다윗은 율법상으로 잘못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전혀 지금 다윗을 꾸짖거나 정죄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의 이 상황을 가지고서 다시금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고 허기가 진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밀이삭들을 따서 잘라서 비벼서 제자들이 먹게 됩니다.
그것을 안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의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에 왜 너희가 일을 하느냐입니다. 남의 이삭을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율법상 나그네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문제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시장하고 허기져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성소의 떡을 먹었던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위대한 조상 다윗이 성소의 떡을 먹는 허물들을 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물이다 죄다 지금 그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법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법이라는 것과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 이것은 법보다 생명과 사랑과 긍휼이 더 우선한다. 오히려 지금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사랑의 이유라면 법은 다 무시되어도 좋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들, 주님이 허용하시는 일들, 주님이 우선으로 두시는 일들, 주님이 완성하시는 일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법의 완성이고 법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고 사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가져오면서 다루고 해석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사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데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온 인류는 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 한 영혼 하나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으실 수가 없고 하나도 죽음이라는 그 모든 그 결말 앞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법을 완성하시고 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행한 그것이 제자들에게 허용되고 그것들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요, 다윗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고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자리는 이 곤고함에 있는 다윗,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다윗,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잔뜩 묶여있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서 다윗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떡이었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먹는 이 떡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베푸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도 우리는 계속 매일의 삶 속에 허물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일어납니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있어야 하고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는 우리가 정죄받은 자였고 정죄되어야 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 묶어놓지 마시고, 스스로를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긍휼의 떡, 이것으로 힘을 얻으시며 새로운 권세를 얻으시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어떤 묶임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힘입어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소의 떡처럼 줄이고 죽어가는 다윗, 이 위협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공급되는 성소의 떡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사랑의 힘이 공급되고 여러분 안에 힘을 일으키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한 상황이 또 거짓말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묻습니다. 무기가 필요한데 내가 급하게 나오면서 내 칼도 무기도 다 놓고 나왔습니다. 무기가 없습니까? 내가 좀 가지고 갈 게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당신이 그때 죽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의 칼,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아마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9절 말씀 맨 끝에 보면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러고 받아들고 지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찬란한 과거의 업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일시에 부각되고 일시에 인기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부각되게 한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의 칼, 이것을 이제 다윗이 손에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승리의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은혜, 과거의 승리,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일 때 중요하느냐 하면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기억하며 오늘의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일으키고 새로운 승리를 일으키고 새로운 힘을 일으킬 때 과거의 증거들, 과거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매와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는 계속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던 증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힘 있는 체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다윗은 그러한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기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현재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고요, 염려와 연약함과 그 속에 푹 지금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던 그 경험, 그 기억, 그 추억, 그 향수,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은혜와 과거에 있었던 은혜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기대며 의지하며 그 뒤편에 슬며시 지금 숨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더 큰 실수로 본문의 이후에 사실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하나 더 같이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 어디냐면 사사기 내용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정복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가 하나 둘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권능과 능력과 승리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 잃어버린 세대가 일어났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암흑과 같은, 영적인 암흑과 같은 그 역사와 그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대한민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고 거대한 부흥을 경험했고 그랬기에 이 나라는 안전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들,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승리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내가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그 옛날의 과거의 은혜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나를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나를 각성하고 새롭게 동기가 부여되고 힘있게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여기 오늘 나에게는 오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던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던 갑옷과 무기를 도로 벗어버립니다. 이것 내게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벗어버리고 들고 나갔던 게 뭐라고요? 물매와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 오늘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버린 다윗, 약해진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골리앗의 칼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에 기대고 그 영화와 그 은혜의 추억에 자기를 피하고 묻어버리고 있는,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과거의 체험에, 과거의 승리에, 내가 과거의 은혜에 나를 묻고 가리고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며 서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서는 이곳,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서시는 그 자리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승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의 매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에 눌리고 바닥을 치는 부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먹었던 하나님의 성소의 떡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긍휼로 말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다윗의 이 골리앗 칼 뒤에 숨는 다윗처럼 오늘 내가 나의 과거 이전에 있었던 것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로, 나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나의 매일이 채워지는 오늘이 날마다 은혜의 날들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다윗에게 공급된 성소의 떡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묶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시고, 위로로 소망으로 힘으로 하나님 죽어가던 다윗의 이 허기지고 주려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공급되었던 성소의 떡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힘을 내며 새롭게 일어날 힘을 가지며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공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의 칼 뒤에 숨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에 의지하며 이전의 경험들 하나님 그것으로 근근히 버티어만 내고 있는 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오늘이 은혜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들로 날마다 공급되며 부욕해 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승리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날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권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은혜로, 승리로, 성장으로,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일어서고, 은혜의 화려함이 있을 때도, 찬란함이 있을 때도, 또 실패와 실족함과 무너짐이 있는 날도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다윗이 먹은 성소의 떡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과거의 골리앗의 칼에 기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요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굳건하게 붙들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